할렐루야. 이 위에 보시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첫 수요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작년에 나누었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회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의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첫 번째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 오늘 느헤미야, 이 세 번째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 후에 성벽을 재건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과 회복이라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52일 만에 열심히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날짜가 바로 7월 1일입니다. 이 7월 1일인데 유대력으로는 7월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1월 1일이 해가 바뀌는 첫 해라고 하면, 유대력으로 있어서 7월 1일이 우리로 치면 1월 1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력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가 바로 총회력이 이렇게 유대력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바뀌고 노회장이 바뀌는 순서가 바로 이 유대력을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가을 노회 때 바뀌게 되는데, 가을 총회 때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유대력이 바로 7월 1일에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월 1일 나팔절이 되어 있고, 이 7월에는 나팔절도 있고 대속절도 있고 또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 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에는 참 많은 큰 절기들이 있는데,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귀환하고 성벽을 쌓고 7월 1일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는데, 이 모인 시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모여서 협력해요 하루속히 막 열심히 지었는데, 이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발락과 도비야 때문에, 그들의 중간에 회방 때문에 느헤미야가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끝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52일 동안 열심히 성벽 공사를 마치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이틀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시 7월 1일 나팔절에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이려면 또다시 수고를 해야 돼요. 하루 이틀을 다시 오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냐면, 52일 동안 수고했지만 힘들었지만 그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 나팔절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이들에게 무엇이었냐면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저의 모습이 이런 기쁨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면 가만히 보면 이 성벽이 뭘까요?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리로 치면 신년 예배인데 왜 이렇게 모이려고 했을까요? 성벽을 재건했는데 왜 이렇게 모이려고 했을까요? 이미 알았거든요. 저 성벽을 쌓았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이미 한번 침략당하고 멸망당해봐서 아무리 성벽을 쌓았다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성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벽을 쌓았지만 그 성벽을 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새해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유일하게 백성들이 어떤 지도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와달라,
말씀을 율법을 먼저 요청하는 본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스라에게. 이미 이 앞에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본문이 있는데 에스라 본문에 이미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로 다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된 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지고 와서 낭독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실 때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벽을 쌓고 든든한 걸 쌓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성벽을 쌓고 재물로 성벽을 쌓고 자신이 가진 것들로 성벽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른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날로 서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율법책을 낭독을 해요. 율법책을 낭독을 하는데 이 에스라가 딱 이제 서서 제사장이기도 하고 학자기도 한 에스라가 낭독을 할 때 좌우에 이제 다른 레위인 동역자들이 13명이 좌우에 딱 서서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읽을 때에 처음으로 강단이라는 본문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나무 강단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른쪽에 선자와 왼쪽에 선자가 쭉 나열이 됩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5절과 6절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5절과 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그 교회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서서 이렇게 에스라의 말씀처럼 성경 봉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합동측이신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 순서에 보면 주보 순서에 보면 주보 옆에 별표 하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항상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읽고 앉으면 앞에서 특송을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행위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선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종이 주인에게 무언가를 보고를 하고 또 종이 주인에게 어떤 명령을 받을 때에 그 주인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습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율법의 말씀의 앞에 이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때에 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아멘 하멘 응답하고
또 허리를 굽히며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라보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제도 그제도 지난달에도 아니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아멘 아멘 고백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해요. 이 시간은 뭐냐면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 동이 틀 때부터 정오까지인데 최소 6시간 이상이에요. 서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서서 이제 이 말씀을 서서 듣는데 너무 좋아요. 또 경배하는데 듣다 보니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문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이 이 말인가 저 말인가 헷갈릴 때가 조금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있어서 저는 주석을 참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체가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요. 7절과 8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막 낭독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데 힘들어하니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중간중간에 가서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그 율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주셨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대로 띄워주세요. 말씀을 듣고 뭐해요?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면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면요 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남으로 다시 나아가는데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예요. 왜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포로 귀환을 하고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과 혼인한 지도자들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것들을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깨닫게 돼서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해 첫날이라고. 신년이잖아요. 울지 말라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이날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말씀을 듣고 다 울었기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는 자들에겐 기쁨이 있어요. 감사와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에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일에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울 때에 울지 말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10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나팔절에 여호와의 성일을 지키기 위해 다시 오는데 하루 이틀이란 시간이 걸려요. 오다 보니 미처 먹을 걸 못 챙겨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먹는 거예요. 잔치집에 먹는 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함께 공동체가 나누고 즐거울 때 먹는 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조금 전에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한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첫날,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으로 주의 은혜의 성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래요. 근데 혼자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다 같이. 성령 충만의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나 혼자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킵니다. 먹을 것을 미처 챙겨오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잖아요. 단 것을 마시고 살찐 것을 먹는데 챙겨오지 못한 자들과 나누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즐거워해요. 그래서 기뻐해요. 성회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준비하시면 나누어 주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의 힘이니라 했던 11절에 레위 사람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양식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마음의 양식만 찬 게 아니라 이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교제의 시간이 와서 함께 나누고 즐기는데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나니 무엇부터 합니까? 모여서 사도들에게 말씀 듣기를, 교육받기를 힘써요. 기도하기를 힘써요. 먹고 마시고 떡을 떼기를 힘써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써요. 혼자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동일하게 그 성령 충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내가 느끼는 걸 저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여서 이것들을 나누고 했을 때의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에 말씀이 꿀보다 달다, 송이꿀보다 달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때가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다 일어나고 난 뒤에 모였어요. 떡을 뗐어요. 나누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자, 그러고 나면 초하루 이렇게 나누고 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다 하고 났어요. 늘 제가 느끼지만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이들이 변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뭐부터 변하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변하면 은혜 받고 나면 뭐부터 하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든 수요 예배를 드리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예배 시간을 지켜요. 뭐가 회복이 되냐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회복이 된 다음에 뭘부터 하냐면 그 이튿날,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누구에게요? 학사 에스라에게. 그래서 뭘 하냐면 말씀을 보다 보니 이제 앞두고 있는 게 뭡니까?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 7월 10월부터 22일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장막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 이들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초막절을 지내요. 그런데 이미 에스라 4장에서 포로귀환한 2차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초막절을 한번 지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몰라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초막절은 이미 지켜서 아는데 제대로 된 초막절을 모르는 거예요. 온전한 초막절의 규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온전하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를 더 탐구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났더니 이들이 뭘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까지, 들감람나무까지, 화석나무류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지으냐면 16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몬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충만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가 충만하니 짓기 시작을 하는데,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17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없었다는,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이 행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그 은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늘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26살, 27살, 24살 남자들이 전역해서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첫 번째 군대 얘기, 두 번째 축구 얘기, 세 번째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왜요? 경험한 게 그래서요. 모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것을 경험하면 모이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내가 경험한 내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내가 은혜를 나눴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그 은혜를 하염없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을 바라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모인 것, 어떻게 보면 어떤 큰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을 뿐이고 어떤 성령의 큰 역사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했고, 나를 비춰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내 삶으로 행하며 나누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 그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초막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 표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작년 2021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며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뜻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